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벼랑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초반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으시기를 여기 제사에 바쳐졌던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 닿은 것도 이 고기 때문에 거룩해지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제사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거룩하다고 그 고기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다른 것과 접촉했을 때 그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대답이 옳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정반대인데요.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자, 시체는 죽음의 결과죠. 그리고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부정한 것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그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다른 것에 손을 만진다면 그것도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제사장들의 대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도 맞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고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그것의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룩은 전염이 되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부정함, 즉 죄는 전염이 되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거룩은 아무리 퍼뜨리려고 해도 정말 전염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함, 즉 죄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수년 동안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워라, 이걸 하나를 가르치는데 수년째인데도 아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제가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디서 알아서 친구들한테 배우고 또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서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거룩함이 전염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 죄는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퍼지고 전염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제사장에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은 상실하고 죄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전염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황은 거룩이 퍼진 공동체가 아니라 부정한 죄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십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죄로 물들고 오염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퍼뜨리고 전염시키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염되고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전 세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의 한 시장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에 퍼지고 그 다음엔 아시아, 그 다음엔 유럽, 그 다음에 북미와 남미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염성을 가진 것이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는
온 세계 구석구석, 심지어 인적이 끊긴 오지나 섬에도 죄의 바이러스는 퍼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통 죄로 물들고 감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고 거룩을 전염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치료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백신이고 거룩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 그가 밟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료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돌며 이 사역을 감당하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염병.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 쉽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은 퍼뜨리고 전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목사까지 되었지만 세상 야망과 욕심에 감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기복의 복음을 퍼뜨리고 전염시키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우리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침내 구속사 복음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백신을 통해서 저의 뿌리 깊은 기복이 치료되고 거룩한 팔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치료하고 변화시킨 이 구속사의 복음의 백신을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퍼뜨리니 우리 교회가 치료되고 거룩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것을 퍼뜨리면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속사의 복음으로 기복에서 팔복으로 행복에서 거룩으로 야망에서 사명으로 치료되고 변화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치료제를 세상에 가지고 가서 세상에 퍼뜨려야죠. 여러분, 죄로 물든 내 가정에 가서 나의 거룩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직장에도 거룩을 전염시키고 내 이웃들에게도 나의 거룩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퍼뜨리고 거룩을 전염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섭게 전염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고려장 이야기라는 한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어린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손자는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아들 몰래 할머니를 산에 갖다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 산 중턱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손자는 울며 불며 따라와 막았지만 막을 수 없죠. 그렇게 할머니를 산에 내려놓고 부부와 손자가 내려오는데 이 손자가 방금 전에 할머니를 지고 올라왔던 그 지게를 메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게를 메고 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지않아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면 할머니처럼 갖다 버릴 때 쓰려고요. 여러분, 이 전래 동화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답습하여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을 전염시키지 않았습니까? 분노와 혈기를 전염시키지 않았습니까? 술과 담배, 미디어 중독을 전염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상의 물질 우상을 전염시킨 건 아닙니까? 그랬기에 지금 내 자녀들이 내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렸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내 가정에, 직장에, 목장과 교회에 죄의 부정함을 전염시켰던 우리의 악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말씀을 전하고 또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바이러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악된 세상에 말씀을 퍼뜨리고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명이 제사장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거룩이 아닌 악과 음란, 혈기와 중독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거울이고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퍼뜨리고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먼 여행길도 국적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여건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거룩은 너무나 전염되기 힘들지만 죄는 너무나 쉽고 순식간에 퍼지고 전염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복음을 퍼뜨리고 또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바이러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했기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서 나의 악과자를 전염시켰고, 내 분노와 혈기를 전염시켰고, 또한 우리의 중독을 전염시키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복음을 퍼뜨리고 거룩을 전염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바이러스, 거룩한 전염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